1983년 3월입니다. 그때 제가 34살이었고 우리 김연희 권사가 28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최성구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귀에 잘 담겨지고 그것이 계속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42살 때 장로 장립이 되었어요. 한 3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특히 작정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문제 있을 때마다 작정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도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작정기도를 40일 기도를 해봤죠. 해서 그때 이제 어려운 그 승진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중요한 규정을 바꿔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재미가 나가지고 늘 작정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기 5일 전에 꿈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도 하시고 시험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처음 제가 체험한 것이 198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2년 지나서 그 뒤에 이제 직장에서 어떤 승진 문제라든지 있을 때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늘 작정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전히 5일 전에 또 알려주시고 가부를 그래서 작정 기도의 최고의 승리자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록을 하고 보니까 교회 완성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종탑도 그냥 그 설계 빔이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헌금 작성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는 빚내서 막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이제 억지로 끌려다녔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 해가지고 작정기도 일지를 정해놓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5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밤에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고 마음이 기쁘고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방언의 은사가 터지면서 많은 그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기도 생활 하는데 삼각산으로, 청계산으로, 포천 기도원으로 우리 교회 그 성전에서 이렇게 30일 끝나면 또 열흘 끝나면 또 40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집에서 잔 날이 거의 토요일날, 주일날 빼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때는 우리 큰애가 5살, 6살, 작은 애가 2살, 3살 요때인데도 밤에 좀 편하게 좀 잘까 싶으면은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이 전화해요. 왜 기도하러 나와야지 안 나오느냐고. 그러면 그게 또 싫지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아. 마음 한피 쪽에서. 한피 쪽에서는 편하게 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피 쪽에서는 우리 사모님의 그 나를 이렇게 불러내는 이런 거를 참 기다렸던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막 또 성전에 뛰어나가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참 그때 그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길가에 지나다니면은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흔들리는 것도 나를 보고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봉사하면서 많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젖어들기 시작을 했죠. 권사님 그럼 그때는 삼각산으로 갈 때도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삼각산에 비가 와도 그 비닐봉지 두꺼운 거 있어요. 큰 거. 김장 봉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눈 오면은 눈 올 때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밑에다가는 스티로폴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철야기도 또 금요일 그 기도 또 작전 기도하러 삼각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네, 제가 이제 고등부 그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부장으로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사일 때 고등부 3학년을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12명이었어요. 12월 31일 날 그 인원을 받고 일일이 바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12명.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일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와서 애들하고 약속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시간 정하느라고 12명의 기도 제목을 이제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름 12명 부르라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이 다 틀려요, 내용이. 그거 다 불러가면서 이제 실천을 했죠.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3번씩이나 기도해 준다고 약속했지? 이렇게 스스로 묻기도 하고, 어렵다.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8월 달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월 달에 지방에 이제 모 관서의 과장으로 가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10월 초쯤에 발령이 난다고 그래서 30일로 정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지났는데, 야, 이놈아, 너는 매번 네 일만 가지고 하나님 옳거먹냐? 이렇게 스스로 막 놀랐어요, 나도.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만 쫄라먹는다고 그렇게 속말을 해가면서 이제부터 제가 감사헌금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 이제 감사헌금을 넣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와서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음번에 이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 3번씩 기도하느라고 내 정말로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 사정 내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냐? 그냥 있는 게 좋냐? 그랬더니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줄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래서 기도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오래 살아서 죄덩어리다. 근데 너네들은 살은 지가 얼마 안 돼. 죄를 졌어도 선생님의 수십 분의 1일 거야.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꼭 약속하는 거야? 네, 한대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작전기도 5일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가운데에 정말로 이 계란 같은 호수를 보여주시고 맑은 호수 양쪽에서 뱀 2마리가 중앙을 향해서 곧장 오면서 부딪히니까 머리를 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나란히 올라오면서 그 위에서 맑은 물이 떨어져서
호수가 고이는데 그 맑은 물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정철이하고 니은이가 와서 멍둥이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때려 묶이는 거예요. 얻었어요. 꿈을 깼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네, 국세청의 인사계장입니다. 서울청 조사 1국으로 발령나게 됩니다. 보안 유지하세요.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5일 후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72명이 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경기도까지 뺏기 못 오고 서울 시내는 저 혼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우리 책임자가 저녁 사준다고 가서 이야기가 한 자리가 나서 두 사람을 올렸는데 청장한테 올렸는데 내 인사소표를 주면서 검토해봐라. 그래서 올린 두 사람은 제꼈고 나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니은이하고 정철이가 뱀 2마리 때려 붙긴 게 그 두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확실하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름은 밝히지를 안 했어요. 너네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서울로 바로 올라오게 됐다. 나 혼자 왔다. 다른 사람들은 경기도까지밖에 못 왔다. 그리고 얘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월 달까지 다음에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정철이는 성균관대학 가고 니은이는 고려대학교 가고 나머지 애들도 다 12명이 다 갔어요. 대학에. 2월 달까지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때 저만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제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빗발쳤는데 야 청와대 움직였냐? 야 너 동아줄 백 가지고 있냐? 막 빗발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큰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큰아버지가 해준 거야. 야 너희 큰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냐? 지금 우리 큰아버지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해서 큰아버지 백으로 왔다고 인식을 시켰습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무조건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달라 캐치프레이즈예요. 한 번만이.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노인정도 가고 뭐 집합 시설이 있는 데는 다 간 거죠. 가서 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모여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320명 정도 이렇게 왔었죠. 전체적으로 뭐 6천 명이 넘게 왔으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를 10명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인내, 참음이죠. 그리고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늘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또 감당하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야지. 끝까지 따라야지. 감당해야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최성구 목사님과 박진혜 사모님 또 우리 현재 우리 담임 목사이신 최영도 목사님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큰 힘이 되었고 신앙에 같이 달려온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원로 목사님이나 이제 박신혜 사모님으로부터 도전도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고 신앙에 사실상
나를 승리케 하신 두 분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도를 빼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는 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창대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최성구 목사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신 거죠, 말씀으로. 아,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하지는 않죠, 하죠. 그러나 얼마나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문제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해야 극복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도 이것도 응답이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18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18년. 오래 기다렸잖아요. 응답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한테 헌금하라고 500원씩 주는 거예요. 동전 500원짜리. 큰 돈이었었어요. 그럼 나는 500원 가지면은 애들 뭣도 사줘야 되고, 또 그리고 시장에 가면 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살림하는 여자니까. 그럼 난 쓸 거 많은데 헌금 500원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슬그머니 모르게 가져왔어요. 안 내고. 그리고 수도 없이 가져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보니까 아, 이거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헌금하는 것이 마음에서 기쁘고 우러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한 30년 넘게 36년째 아마 그 성찬식 포도주를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름 되면 제가 항상 그 포도 날 때쯤이면 긴장을 하죠. 때를 못 맞출까 봐 긴장하고, 또 외국에 가 있으면은 또 그때 맞춰서 또 들어와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유기농으로 좋은 걸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또 찾아가서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막 또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면서 같이 포도주도 담아서 또 이렇게 성찬식 할 때 그 내가 담은 포도주로 그 많은 교인들이 먹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가정일은 몰라요. 첫째가 교회, 두 번째도 교회, 세 번째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 있으면은 가정 일은 나한테 미루고 교회를 앞장서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도 나는 할 일이 많고 내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성경만 봐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나는 정말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 할 것도 아니고 교육자 할 것도 아닌데 너무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고 제가 막 항상 그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하고, 운동하고, 운동을 1시간 동안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을 풀고 이런 다음에 또 1시간 후에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또 운동하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 할 때는 우리 장로님이 원주 서장으로 가 있을 때 내가 새벽 기도 작정 담당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주에서 갔다가 새벽에 거기에서 3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주 그 아파트에서. 그럼 거기서 새벽 3시에 나와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도남동 집으로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작전기도 그거 시간 채우느라고. 네. 그렇게 뭐 작전기도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창대교회 하면은 제가 28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청춘이 다 여기에 피를 묻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전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창대교회 하면은 내 마음이 설레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 가잖아요. 그 교회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그 교회 가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런 것도 많이 기대가 되는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전부고. 그래요. 여기가 권사님 첫사랑 같은. 첫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은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을 맺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가고 더욱더 내 마음이 쏠리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내 교회야.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